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말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신 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기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기도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나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 죽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현실에 와닿게, 타협은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자, 아니면 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죽는 거겠죠.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물론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죽고 싶을까? 물론 이제 죽을 만큼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 너무 괴로워서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좀 춥지 않아요? 맞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춥게 해서 졸지 않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해서 따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맞죠?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졸 수 없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저희 본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전 특강은 또 오전이어서 피곤하다고 그러고, 또 선택식 강의는 또 선택식 강의 또 점심 때라고 또 피곤하고 그러고, 저녁에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야식 먹을 때. 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련회 프로그램 공식 일정까지는 수련회인데 공식 일정이 지나면 다 MT야. 다 MT야 그냥. 그래서 아니 뭐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교제하고 아니, 먹고 마시는 이 떡을 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몸이 그렇지? 계속 뭐지? 심장이 왜 뛰냐? 근데 심장이 떠야 되는 건데 맞지? 좀 빨리 뛰네. 근데 어쨌든 말을 못 하겠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잠깐만 그 받은 은혜 좀 1분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오늘 어제 그렇게 받은 은혜 좀 잠깐만. 네, 자, 차차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이게 다 물론 이제 오래 안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맞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차도 여러 대 이렇게 사놓고 집도 여러 대. 우리나라에 집 많은 사람 보니까 내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800채인가? 뭐 하여튼 1000채가 넘었어요. 제일 많은 사람. 그다음 680채 뭐 이런.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가 가능할까? 따로 또 사람을 두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제 이루며 사는 거죠. 세상은 그게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이 돼서 물질에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앗아가는 것을 모르고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막 하는데 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막 지금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일하다가 과로 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살려고 한 거죠. 정말 열심히 살고자 했던 것이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은 천성으로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라는 얘기 아니죠. 온전하게 각각의 어떤 삶의 수명은 다를 수 있겠으나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원수는 귀신은 들어오면 항상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 어떤 이제 영적 방해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시간들을 기회들을 본인들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놈들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오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또 상황들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경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래요. 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웃기지 마 이렇게. 뭐냐면 이런 애들은 또 숨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딱 때가 되면 그때 딱 역사는. 얘네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왜 그 친구들 막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잘 분리가 안 되는 애들 중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렸을 때도 함께했던 애야.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매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안녕? 막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자주 들어와. 보통 경험상 낙태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같이 자라. 마치 친한 거야. 친해. 친한 게 아닌데 사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그 친구들은 억울해요. 근데 사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은 죽지 않게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뜻을 하지 못하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죽고 싶.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기회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남은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라. 찬스를 잡아라. 왜? 그 찬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잠깐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 기간을 안개 같은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죠. 정말 어떻게 보면 70, 80 아니면 100세 이런 기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좀 뭐 하려고 하는 20대, 뭐 10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몸이 움직일 수 있는 70대까지 60년, 뭐 80년 이런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야 신앙생활 어떻게 60년을 하냐? 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60년 동안 한다고 수련회를 120번을 가야 되는데 120번 가야 돼 지금 120번 또 가서 또 좀 휴가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되고 막 에? 수련비 내야 되고 120 곱하기 4만 원 해봐요 5만 원 이게 얼마야? 70 작년은 얼마 내는지 모르겠네. 작년은 사실 안 내고 밥값만 내는데 몽산포는 어쨌든 70년 뭐 60년 이 기간 동안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에 하면 너무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각했을 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알 때 이 기간은 짧은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짧은 겁니다. 지금 3박 4일이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서 있다 보면 좀 많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야 내일이면 갑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3박 4일 제가 2박 3일 지난주에 했는데 2박 3일 진짜 짧아요. 뭐 하면 다음날 가는 거야. 여기는 하루가 더 있더라고. 하루가 더. 그게 오늘인데 오늘 벌써 왔어. 그럼 내일이면 또 여러분의 그 지나온 인생을 한번 이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20년, 30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금방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가요.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순종 중에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거,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 곧 죽는 겁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죽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예수님처럼 살고 순종하자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자기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순종의 최고입니다. 왜? 가장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이 아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실상인 것을, 정말 그것이 실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세상은 그것을 바보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반대로 사는 그 자체가 정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어떤 논리가 아닌 이상에는, 억지로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 놀라운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보통 몇 제자? 12제자. 12제자 이름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대답 없죠. 자, 12명인데 대부분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보스 이게 아니죠? 빌립 이렇게 쭉 나올 텐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따라갔던, 물론 요한도 나중에 요한복음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다 버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누가 찾아가서 변호하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유다가 가세요. 유다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정말 이 빌라도 법정에, 로마 법정에 세우면 무죄한 것이 드러날까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나 그게 안 됐죠. 그러나 다 도망갔는데 얘는 가는 거야. 왜 갔을까? 성령으로? 아니, 자기 이성으로 간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곳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 왜? 자기 지혜로 갔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후회한다니까. 신앙생활을 기껏 정말 열심히 나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해. 자기 머리로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이게 참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그 뉘앙스를 잘 이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건지, 믿음의 결과가 중요한 건지. 물론 믿음의 결과, 영원 구원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의 결과가. 근데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니까. 여기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난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데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더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한 거야. 대부분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인데, 그 따라오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생각하기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걸 부정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 이렇게 까먹고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믿음의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돼야지 응답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시자도 감사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짜여져 있는 거야. 자기가. 부인이 안 되지.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최종적인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요원한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무척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저 히터 좀 꺼주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알긴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2장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까 거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왜 울었을까? 죽기 싫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재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 그리고 저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확 이렇게 나가고자 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죽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역시 금식이 좀 충만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내려놓겠는데 금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순종한 것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알의 밀로 표현하십니다. 밀알로. 뻔하죠. 이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하나로 끝나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썩는 건 정말 썩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또 잎이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보면 씨 맺는 채소들, 씨 맺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 또한 그 씨가 맺어진 그 자체가 또 심겨지면 또 식물이 자라납니다. 또 씨를 맺게 되죠. 또 심겨지면 자라납니다. 그 창조의 원리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똑같은 원리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어지면 창조의 원리 그대로 영적인 원리가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죠. 떠나갔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다 어디로 가요?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 곳으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피하고 싶고 다 지나가고 싶고 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간에.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야 너 헌신해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헌신해야지. 너도 선교사고 목사님 돼야지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무슨 말이야? 너 죽어 이거 아니야. 자기는 안 죽으면서 왜 옆에 사람 자꾸 죽이려고 그래? 옆에 사람이 딱 말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너 선신해 하면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자, 저 지원서 받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마음이 또 나왔네. 자,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12장 25절입니다. 거기를 이제 항상 좀 펴놓으세요. 자,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당연히 노력해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돈을, 내 주먹을, 내 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잘 살 수 있어. 맞죠? 육체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은 나의 본질이고 내 육체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것이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뭐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 순종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를 자꾸만 들어오려고요? 육체에 들어가려고요. 왜? 순종하려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걔네도 순종해야지. 자, 마태오 한번 볼까요? 25장. 자, 41절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41절. 마태오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마귀와 그 뭐라고? 그 사자들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입장에서 막 정욕 덩어리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도 중요한데 자 12장 보시면 다시 2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요? 이 세상. 자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보통 이 세상 사람이라고 저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 저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밟으신 땅을 밟고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에 한 번 더 또 말씀하시는데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구체적으로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있으리니. 이렇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는데 무조건 하늘에서만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만나러 갔으면 영혼들을 우리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영혼들이 제리와 세리들의 친구가 됐다면 그곳에 우리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정말 병자를 또 만나러 가셨으면 정말 병자를 만나러 가시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러 가셨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새벽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또 우리 가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가는 거고,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하늘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어디만 가고 싶어? 하늘에만 가고 싶다.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 자 9장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 피 흘리신 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께서 이 흠없고 이 피 흘리심은 누구로 말미암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사도행전 또 1장을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사도행전 1장 1,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실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령이 이끌으시고 성령이 몰아내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그 공생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의 공생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명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처럼이라면 우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령 역사하시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자해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는 성령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예수께서 13장인가요? 자,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36절 자,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전에 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까 있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거기 섬긴다는 것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못 따라갑니까? 목숨을 걸겠습니다. 못 따라갔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자 10장 16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0절 마태복음 10장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내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 여러분 공회에 넘겨갔고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끌려간 겁니다. 총독에 끌려갔고 임금에게 끌려갔죠. 결국 끌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싶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서 말한 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하면 어떻게? 살려주겠다. 예수를 신하면 죽는다. 그럼 자,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게 무섭거든, 두렵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할 수 있다니까. 그래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던 사람 다 도망간 거야. 정말 여러분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누가 이 앞에서 임금 앞에서 총독 앞에서 관원 앞에서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역사에 나온 사람들 좀 접하게 돼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순교를 어떻게 했냐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인데 순교를 어떻게 했냐면 스코틀랜드 그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린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열린 감옥. 열린 감옥. 열린 감옥이 뭐냐면 지붕이 없어요. 구덩이 같은 데 넣어놓습니다. 탈출할 수 있어. 근데 이 지붕은 없어. 탈출이 가능해. 딱 가다놔. 그리고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이거.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갔대. 비를 맞고 햇빛을 쬐고 또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 있어. 근데 안 도망가. 그게 다 죽어갔어. 다 순교했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지. 도망갈 수 있잖아. 근데 안 도망가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거 너무나 참 감사한 대단하지만 또 감사한 일이구나. 비가 떨어지죠. 춥죠. 배고프죠. 다시 햇빛이 찌면 좀 낫겠지. 또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의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야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 같이 맞이하더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없이 이게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순교적 신앙이 없으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의 세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지 방법은 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지금은 너희가 나가는 곳에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결단했으나 넌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성령을 모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이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어떻게 하라고? 그 자체를 어떻게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 따라오게 하시는 구체적인 무엇이냐면 욕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자에게 부탁하시면서 나무에 달리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런 것도 있죠. 그분의 뭐야? 다 공생이야. 어떻게? 따라오게 하시려고 먼저 뭘 보셨다고? 본을 보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압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안 된다더니 지금은 너 이렇게 살 거다. 그리고 나를 이제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을 모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3,000명이 변해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힌다는 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그때도 옥에 갇혔죠. 죽이려고 가든 거야. 자, 이거 한번 사도행전 볼까요? 자, 12장 보시면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고 내거자. 예. 예수님이 잡힐 때랑 똑같은 때야. 야고보 먼저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도 왜 잡았어요? 죽이려고. 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야,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순교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해. 그래서 또 잡아, 베드로를.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이때는 죽이려고 잡는 거야. 죽이려고. 이 또한 전에는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부인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또 한번 봅시다. 7장에 보시면 먼저 6장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여기서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 나오죠. 자, 이렇게 아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뭘로 말했다고?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보세요.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장부터 대제사장이여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여 들으소서 하며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쭉 하죠.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 앞에 있는 겁니다. 쭉 설교를 합니다. 쭉 설교하고 자, 7장에 한번 보세요. 51절 53절까지. 자, 5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제가 55절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7절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나 계속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맞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이를 갈았죠. 분노했죠. 길을 막았죠. 이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곧 길을 막는 거야. 길을 막아야 돼. 길을 막아야지 뭐야?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야지 뭐가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죠. 사람들 앞에 잔뜩 있죠. 대제사장한테 말했지만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치려고 하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얘기하니까 돌을 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돌을 맞아도 계속 성령 역사하시는 거야. 이거 스데반 사람이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지. 자, 스데반 사람이죠, 맞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택함을 받을 때부터 즉 이 일곱 집사로 소위 말하는 사람을 받을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지혜와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안 꺾이는 거야. 안 꺾이는 거야. 이래야지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 이게 사는 길이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망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영혼이 사는 길은 그렇게 안 살면 오히려 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왔잖아. 자, 이어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여기 보시면 다 생략하고 어디 읽어야 되나?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여러분 생략하고 17절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 24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이런 일이 생겼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죽이려고 하는 게 워낙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19절 읽읍시다.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박에 끌어내치니라. 여기죠. 보세요. 돌로 맞아갖고 성박에 나갔죠. 맞죠? 죽은 줄 알고. 자, 이거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보세요. 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계속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자, 보세요. 분명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고 한 다음에 일어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사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은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갔어요. 더베라는 데 갔어요. 근데 루스드라는 곳은 자기가 돌로 맞았던 곳이죠. 거의 막 죽음을 경험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베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21절에 복음의 그 성을 전하여 많은 사람 제자를 삼고 더베 갔죠. 20절 끝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삼고 다시 어디로 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돌로 맞았던 곳인데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거의 죽은 건데 근데 다시 바울은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를 또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긴 거기서 돌 맞아서 지금 죽을 뻔했는데 거길 다시 가. 왜? 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의 삶은 충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시 12장 가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12장 24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죽고자 하고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뭐가 맺힌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누르보세요. 사울이 8장 1절부터 그의 죽으나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 진이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4절부터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결과는 뭐죠? 돌로 맞아 죽은 겁니다. 맞죠? 스데반의 믿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돌로 맞아 죽은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결과는 어떤 거예요? 완전 절망스러운 거지. 그러나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복음을 흩어지면서 전해놨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그가 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한 사람이 헌신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당장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아는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4학년 때 열매가 맺혔다 하더라고. 사실 열매를 맺는 어떤 부분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았기 안 된 사람들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더 죽어봐. 좀 더 죽어봐. 자,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자 18절부터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은 완전 자기 그냥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왜? 영혼을 얻으려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 의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실제 아주 잔악한 행동까지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지만 왜? 그 영혼을 얻어야 되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을 얻게 되는 거야.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할 때, 영혼들을 정말 얻고자 할 때는 나랑 당연히 성격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죠. 물론 좀 비슷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으나 다 다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영혼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하기 싫은 거라니까. 말하잖아.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죽는 건데 그 죽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래서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안 되는 게 전도야.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게 제일 힘들어. 왜? 내가 진짜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애가 버스 전도를 같이 하는데 얘가 잡고서 말을 못하고 내리면서 우는 거야. 못했다고 막 울어. 이 자매가. 근데 그랬던 자매도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버스를 타고 진짜 아주 이런 표현을 쓰면 요새 안 되긴 하는데 고발될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리여리 호리호리. 하여튼 좀 연약해 보이는 자매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매가 연약한 건 아니니까 성차별 발언이네요. 근데 자매가 연약하다. 이건 또 여성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근데 이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또 워낙 또 이게 소심한 친구야. 그러니까 하고서 내려서 우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다시 하니까 같이 갔을 때 그날 하더라고. 자기 부인하고. 이게 정말로 이 열매를 맺는, 정말 사람을 낚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포기되지 않으면 누구인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이고 정말로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다 죽는 거는 특히나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의인이 죄인같이 죽어야 돼. 이건 또 다른 거야. 쉽지 않은 거야 정말. 사람들이 달려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려와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면 내가 지금 너를 믿겠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의인이신 분이 그런 조롱을 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형틀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죠. 매달려 있죠. 맞죠? 그나마 조금 오래 살게 하려면 십자가에 이 양쪽이 이게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아요. 어떤 경우 여기도 박지만 여기다 박아요. 손가락이 손에. 아니면 사실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요. 사실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묶어. 아니면 여기다 박아. 여기다 박으면 뼈가 있으니까 뼈 사이에. 여기 사이에 뼈 있죠. 딱 있어. 이런 상태에서 다리도 박아요. 근데 좀 오래 하려면 다리에다 받침을 딱 대. 그럼 이게 딱 힘이 지탱이 되죠. 그러다가 금방 전에 어떻게 받침을 팍 차버려. 쉽게 해서. 그 어떻게 팍 쳐지지.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내려가. 또 숨 쉬면 어떻게 해? 해야 돼. 이러다가 질식해 죽는 거야. 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압박되니까. 하다가 이게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신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혼 때문에 얼마나 괴롭냐 이거예요. 한 영혼 정말 챙기려고 감당하려고 세럼 때문에 전도하는 영혼 때문에 간쓰게 다 뺀다고 소리하잖아. 얼마나 괴롭냐. 간쓰게 빼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쪼록 한 영을 얻고자 해요. 그 영혼 정말 위해서 내가 부인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먼저 본을 끼쳐주셨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따라갈 수 없었으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면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야. 왜?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왜? 그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또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감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은 받지만 그 자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1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몸으로 칩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바울과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성도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저희는 내 몫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프리스기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같은 업을 했다고 고린도 18장에 나옵니다. 같은 업이어서 함께 장막을 만든 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들도 충만해진 것 같아요. 변화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받은 그들이 자 보세요. 바울이 변화됐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죠. 브리스가 아굴라 만난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또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또 나중에 바울 대신 아볼로래.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 브리스길과 아굴라는 이 부부군요. 이 사람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까?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궁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목숨 건 거야.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숨 건 거야. 자, 데살로니가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데살로니가 전서 8절 9절. 2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이같이 8절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사랑.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16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사랑하니. 우리 그 사랑을 받았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고 많은 열매를 맺어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도 마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목숨까지도 목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창세기래.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자, 30절부터 32절까지만 읽읍시다. 자,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근심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인 책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죽여달라고. 자, 우리 에스더 4장 753페이지 754페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4장 보시면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삼촌이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여기는 바사예요.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요. 페르시아 쉽게 해서 이란.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가 헬라한테 망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하죠? 로마한테 망합니다. 자, 4장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자,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 4장 10절 시작. 에스더가 에덱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게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를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 홀로 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을 것이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너 거기 있냐? 너는 살겠지.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아유 너 30일이나 됐다고. 왕의 명령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호를 내밀어야 삽니다. 나 근데 못 나가지 30일이 됐다고. 좋아. 너 만약에 너가 그렇게 혼자 있어 살겠다고? 그럼 구원은 너 없어도 돼. 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죽지 마 너. 죽지 말라고.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쓸 사람 많아. 그때 에스더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그럼 날 위해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했다. 죽으면 죽겠다.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어도 됩니다. 죽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고 압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씩 데려오라고 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자는 것이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가장 힘든 일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에스더가 순종함으로 바사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삼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죽음에 대한 물론 죽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정말 죽고자 할 때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7째 죽었을 때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죽고자 할 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정말 그들을 얻고자 해서 자기를 부인했을 때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락교회가 시베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출까요?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자 하고 또 전해지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본을 잘 아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압박도 아니고 누가 푸시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사람은 원래 죽는 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게 관원이든 총독이든 임금이든 누구든 간에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냥 핵폭탄 떨어 죽으면 좋겠다. 칼로 죽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좀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좀 참고 그래 예수 내 구주 예수 주의 볼 믿습니다. 늘 가는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는 칼로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싹 이렇게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평안하게. 성경에 그렇게 간 사람이 있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또 평안하게 죽는 것도 복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 주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장 13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가 죽는 자가 복된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저희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함에 따름이라.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야. 복이야. 그리고 그 수고가 멈추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뭐라고 하죠? 낙원 가고 싶다. 왜? 쉬고 싶으니까. 잔다. 이렇게 되죠. 지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가고 싶어요? 네? 세상 만삭했잖아. 가고 싶습니까? 저에게는 좀 약간 무리한 건데 저에게는 폐에 상처가 있어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지같이 살다가 오버했죠. 병 걸려갖고 피를 토하고 근데 나았어요. 다 감사하게 다 나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 폐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냥 살았으면 없을 흔적인데 남아있어요. 좀 약간 좀 바보같이 살았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바보야 그러더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냐고. 그렇게 말한 그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병을 걸렸던 사람들이요. 바보가 바보한테 얘기해. 자기가 그래 살아봤거든. 근데 흔적이 남아있어. 흔적이.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맞았을지 모르지. 부모님한테 어떤 사람. 또 물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어쨌든 한편은 또 이걸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또 정말 친구들한테 절교라는 그런 것도 당할 수도 있겠지. 친척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다 흔적이지 흔적. 수고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수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프고 애타는 것이 있다. 그는 약한 자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살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사는 이유가 있겠죠. 성공 맞습니다. 잘 살려고 맞습니다.
행복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정반대로 가려고 하자면 가는 이 사실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못하는 게 맞습니다. 두려운 게 맞습니다. 떨리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있는 자 중에 그래도 더 하나님을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랑 기도 안 할 때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근데 기도 안 할 때랑 그러니까 기도 안 할 때랑 기도할 때랑 차이를 잘 못 느꼈다. 근데 기도 안 할 때랑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차이를 느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차이가 안 나타납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크게 잘못했을지도 몰라. 근데 달라요. 확실히. 여러분도 느끼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체험했을 거야. 그럼 여러분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야. 단순히 기도란 분량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자들이면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며 그와 함께 그가 가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내가 막 죽기를 사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지배해달라고. 지금은 저 못 따라가는데요. 저는 지금 못 따라가요. 근데 성령께서 지배해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도 예수님 가신 곳에 나 예수님 섬기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니까 당신이 거기에 가셨습니까? 저도 거기 가기 원합니다. 저도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정말 강요도 아닌 억압도 아닌 두려움과 종의 영도 아닌 무서움도 아닌 정말 진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진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바울, 또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 다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었다면 시몬이 말한 것처럼 전설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설이 아니고 진리라면 그것이 성경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고 정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그 공생을 알고 삶을 알고 그가 가신 곳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를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사모하는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님처럼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처럼 살자. 내 영혼아 예수님처럼 살자. 내 영혼아 예수님처럼 살자.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정말 성령을 정말 인정하세요. 그가 일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믿지 말고 그가 일하신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세요. 먼저는 그 결과를 맡기세요. 정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사람이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되어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각각을 하나님 감동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결국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결국 내 적용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욕심을 하고자 해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싸우잖아요. 이거 먹고 싶어, 저거 싶어,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어? 진짜 별것도 아닌 거지만, 소소한 거지만, 영혼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뭐 소소하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 받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죽일 수 없다니까. 못 죽인다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일하신 충만한 가운데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일평생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를 지배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셔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사람의 방법과 생각과 지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니 정말 이것은 예수를 닮은 것이구나,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모시고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성령으로 지배하시군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성령으로 지배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순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죽음까지도 정말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이 정말로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정말로 우리에겐 너무나 부담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가 정말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또 순교와 그들의 정말 헌신과 그들의 순종을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흩어진 자들 통해서 이곳저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늘의 밀로, 하늘의 미랄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으로